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가운데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첫째 환상을 통해서 그 요한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요한은 밤모섬에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7교회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7교회에다가 이제 그 서신을 보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유독 7교회만 편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밀레도라든지 드로아라든지 골로세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등등등 있었는데 왜 유독 7교회만 이게 있느냐라고 보시면 먼저는 이 7도시에 소아시아 내의 모든 우편물을 취급할 수 있는 그 우체국이 우체국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편물을 취급하는 곳이 그 7지역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다 보면 그 7지역에 이제 발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하게 되어진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전하게 되어지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7교회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더 큰 뜻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수 혹은 하나님의 대표되어지는 숫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수 또한 대표적인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대표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즉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게 되어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7교회만 이것이 아니라 7은 대표되는 수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모든 지역에 있는 깔려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뭐 그 시대를 초월해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생겨질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을 사는 이 교회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보면요, 어떤 것은 또 칭찬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책망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랑으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들을 버리셨거나 정말 관심이 없었다면 돌이키지 않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관심 있고 아직까지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딱 보는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역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권이 아니죠. 여러분 뭐 터키라든지 그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지역의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수도였죠. 뿐만 아니라 자유도시로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추고 있을 정도의 대도시였고요. 또 소아시아 지역 최대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25만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도 인구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데요. 이 도시의 노른자 땅에
아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뼈대밖에 남진 않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측정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에 치게 되어지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식 명칭은 바로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컸기 때문에 그 경내에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큰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원근각처에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이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이제 매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들과 이 예배행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냐면 여사제, 어떻게 말하면 공창이죠. 그 여사제들과 함께 매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신을 경배하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요, 은행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돈거래가 성행했고요.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로도 사용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닷가에 위치한 대규모의 도시였는데 아주 음란하고 또 황금의 눈이 먼 그런 도시라고 우리는 그 특징을 좀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에베소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요. 그게 언제 이제 교회가 생겼냐 보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잠깐 들릅니다.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누군가를 막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막 공격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자리를 이제 떠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당신들에게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12명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좀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2명 가량. 그러니까 더 많았을 텐데 성경에는 보면 12명 가량 이렇게 이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숫자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잘 모르고요. 그냥 구약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태동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 보통 여기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3년 정도를 거기서 머물러십니다. 머물러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개월 정도 있으면 계속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는 3년 동안 있고요. 또 게다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란노 서원, 여러분 아시죠?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을 2년 동안 여기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3년, 2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느냐? 교통에 요충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업 때문에 여기에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배워서 각 처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 두란노선에서 그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생겨났던 게 어디냐? 골로새,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각 처에 가서 세웠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의 버금가는 문화와 예술, 아주 번성하는 도시였지만 동시에 각종 우상 숭배와 미신과 마술과 주술 따위들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이곳에서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병들이 막 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들이 축출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막 병들이 막 나니까 바울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행커치 뭡니까? 그 손수건 같은 거를 닦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뭐죠? 앞치마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의 몸에 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갖고 가고 병에 걸린 병자들의 몸에 댔더니
그 질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데미 신전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큰 곤란을 당하는 일들도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초창기서부터 아주 탁월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고요.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였던 총망받던 그 디모데가 이 목회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서신서에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뛰어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엄청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거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그 교인들한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보냈던 편지를 보시면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입이 다르고 말도록 칭찬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A+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것이 쓰여 있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목회한 다음에 한 25년, 근 30년이 흐른 뒤에 이 에베소의 정황이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정통파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받았던 그 교회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좀 변해갔던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모든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다 이래요. 처음에 보시면 주님을 소개해요. 어떤 주님으로 소개되어지느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이시냐?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세요.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7별을 붙들고 있대요. 7별이라고 하는 것 상징은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엔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사자가 이런 이제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은요, 7별만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7 금초대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죠. 그 앞에 보면 촛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금초대는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이가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뜻밖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먼저 주님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어. 나는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어. 근데 그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어떤 그들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망받아야 할 행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너희의 행위, 너희의 수고,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인내했던 교회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드워크다 이렇게 하드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부지런한 노동, 기진맥진하기까지 하는 노동, 격렬하여 힘을 소모하는 노동.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충 참 수고했다 이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들은 버텨내며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수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수고를 올려드렸다라는 것들을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수고를요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이 안 보니까 주님 모르겠지가 아니라 남들이 안 보더라도 사람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수고로움, 이 헌신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겠죠. 또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서 인내는 소극적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물결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어떤 난관에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은 어떤 불굴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인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즉 수고와 인내라는 말은요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겪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든 일들인 것이죠. 그런 것을 참고 또 참아내며 이렇게 그 상황들을 견디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때까지만 우리가 정말 고개를 수그리고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자 이럴 수가 있지만 여기서 그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겪어내며 견뎌내며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타진해 나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수고와 인내였냐면 2절에 또 정확하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수고하고 뭐에 대해서 인내했냐라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데 악한 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칭 사도예요. 자칭.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칭.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문화와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도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가 뭐냐? 6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무슨 당이에요? 니골라당.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니골라당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니골라당인 거예요. 니골라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계열 중에 하나의 이단 분파예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 그냥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은 소중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육체와 물질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보면 이 몸 있잖아요. 이 육신, 이 몸뚱아리 이거는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막 굴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되고 함부로 네가 놀려도 되고 어차피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악한 논리를 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실질적으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우상제사에도 가도 괜찮아. 몸은 어차피 그냥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한 제사 행위에도 동참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혹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내 몸은 어차피 내 영은 구원받을 거니까 나는 내 몸은 괜찮아.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요 요즘에도 흔히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죄 짓고 해도 주님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거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영지주의 계열들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단물은 다 취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대가를 취하지 않고 그냥 타락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분별했어요. 이게 딱 보니까 그 가르침이 사도적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자신들도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쫓아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의 훈련을 굉장히 정확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했죠. 디모데가 목회했죠. 나중에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통적인 교리와 말씀 공부를 아주 그냥 지독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정말 아주 잘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딱 있는 거죠. 렌즈가 바로 있는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 딱 보게 되어지면 아닌 거는 딱 분별하고 쳐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정통파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내부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그렇게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이제 3절 같은 데 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외부에 있었던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섭도록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거부하고 핍박을 견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게으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았다. Not wea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계속되면 지칠만도 한데 오히려 핍박하는 쪽이 지칠 정도로 그들은 강인하게 핍박의 기간을 버텨내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안과 밖으로 안쪽에서는 분별하고 바깥으로는 이제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도 받아요. 보시면 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를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 you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런 말로 사실 번역할 수 있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한 책망이냐면 너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거짓된 이단들과 맞서 싸웠으며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아주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초기에 주님께 보여드렸던 첫사랑이었던 그 온기, 그 뜨거움,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식어져가고 냉랭해져가고 아주 형식이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정통주의 교회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있긴 한데 뭔가 좀 경건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질서 같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따뜻한 열정이 없어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너무 냉랭하고 차가워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것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은 이 정도면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는 훌륭하지 않은가? 뭐 주님은 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이 교회들에서 책망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뭔가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거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결한 그런 부인인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모범주부입니다. 우리 요리도 잘하고, 먼지 하나 없게 집안 청소도 잘하고, 또 아이들도 반듯하게 키우고, 그리고 몸가짐도 굉장히 정결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식어가는 거예요.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들어와도 이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치 가정주부가 그 사람 남자를 대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딱딱하게 대하고 형식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뭔가를 아주 딱딱딱 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뭔가 집에 와도 집에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밖에 있는 건지 외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전형적으로 모범적인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딱딱딱딱 형식적으로는 뭔가 다 잘해. 근데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런 따뜻한 어떤 온기가 없으니까 주님은 함께 있긴 한 것 같은데 너무 냉랭해. 그러니까 주님 너무 외로우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처음 나와 만났을 때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을 너희는 너무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리적으로 바르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몰아내고 이런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는 이 교회였지만 아주 행위는 훌륭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리면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것은 분명히 증상들이 몸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해 버리고 그러니까 형식이 우리 안에 딱 배고 어떤 내용과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뭘까요? 먼저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 보세요. 서로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죠. 그래서 막 그 통화를 그렇게 몇 시간씩 하고도 다시 또 문자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할 말도 많고 주고받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도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됐죠. 또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지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지루해지거나 부담이 되거나 형식적으로 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간을 재게 되어지고 몇 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거 이제 하게 되어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교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식어버리니까 교제하는 것, 주님과 그 경건에 큐티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습관이거나 아니면 아예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시간들은 다 있는데 기도와 말씀이 없어진다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뭐가 식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상들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 증상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사랑이 식으면요,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걸 우리가 예배하는 데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의 사랑, 이거는 이제 성도 간의 이제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이런 것들이 아주 즐겁고 기뻐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는 별 이유 없이,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별 이유 없이 교회에 오고 싶고, 또 교회 밥이 맛있고, 또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뭡니까, 별 목적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냥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이게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쁜데, 점점 식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겨워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되게 지겹고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때우는 거 있죠. 시간 때우는 거, 해치워버리고 싶은 거, 또 더 나아가서는 짜증이 나요. 이게 딱 보면. 그래서 막 시간이 막 점점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시간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시간이 넘어가면 막 이제는 막 짜증이 막 안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뭐가 있습니까? 줌으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잖아요. 이건 참 지금은 안타깝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함께 거기서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어떤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기쁩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왜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것을 해갖고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말 섞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조급하고, 어떨 땐 막 마음속에서 막 불불 끓고.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빨간 등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빨간 등이 지금 탁 켜진 거예요. 사랑이 싣고 있다, 사랑이 싣고 있다. 이게 증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식어버려갖고 나중에 너무 냉랭해져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부러지는 거 있죠. 이게 막 바닥 같은 것도 막 짜갈라진 거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까지 가면 너무 나중에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인으로 알아듣는 거죠. 몸이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면 우리가 병원 가는 것처럼 빨리 우리의 의원 되신 주님께 달려나가지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요. 또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주님의 간섭,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가 너무 귀찮아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관계가 좋구나,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 그 사랑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 저 좀 통치해 주세요. 저 좀 다스려 주세요. 저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생활 가운데 좀 간섭해 주셔갖고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저의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제 취미 생활까지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우면 이래요. 왜? 내가 잘못 나갈까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동 걸어주시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길 너무 원하고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너무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랑이 막 식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간섭 자체가 너무 싫어져요. 그러니까 주일 딱 예배를 딱 드리면 나가는 순간 오프 꺼버리는 거예요. 주님 됐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딱 여기까지예요. 저 더 이상 터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저한테 다가오시면 안 돼요. 제가 문 여실 때까지 당신은 그냥 이 방에 계시고 제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언제까지? 주일 때 될 때까지는 내 시간이니까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온 딱 한 다음에 여기서 몇 시간 잠깐 한 다음에 또 나갈 때는 오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 삶에 간섭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깐 뭘 건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잠깐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싫은데 좀 저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이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몰랐으면 하는 내 안에 방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거는 지금 빨간 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딱 이 시간만 주님 내가 허락할 테니까 이 시간만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돈 터치 이렇게 하는 건 이미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빨간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방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좀 부끄럽거나 내놓기 싫은 거, 나만 알고 있고 주님한테 알리기 싫은 거. 여러분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내와 부부 사이에서도 비밀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내 몰래 무슨 비밀 돈주머니를 차거나 남편 몰래 뭘 자꾸나 차게 되어지면 이거는 신뢰관계 깨진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꾸만 방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만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간섭해 주셔야 돼요. 이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 번. 또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사역이라든지 헌신과 이 섬김의 기쁨과 열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점점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져요. 시간, 내 열정, 재능, 에너지, 이게 너무 아까워진다니까요. 이걸 막 재게된다니까요. 계산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요, 아무리 게으른 청년들 가운데도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 많거든요. 보면 아무리 이 게을러도 이 여자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고 첫사 애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게을렀던 애들이 엄청 부지런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플 때는 아유 그냥 병원 가세요. 왜 병원 안 가고 그렇게 병을 썩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애인이 아프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 손 들고 다 들고 어떻게 합니까? 대학 가고 대필해 주기도 있고 강의 대신 들어주고 막 시험 대신 막 이렇게 공부해 주고 막 이런 거, 아프면 가고 막 미역국 바치고 막 이런 부지런을 기쁨으로 떤다니까요. 게을렀던 애가 저렇게 부지런하게 또 저렇게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마다하지 않고 하는가라고 보면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가 있을 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것들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원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를 해도 아까워요. 뭔가를 해도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돌아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막 주님께 조금이라도 뭔가를 드리는 게 아까워지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드리는 게 아까워진다면 이건 뭐가 있냐면 점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빨간 등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문제인 거죠. 또 여러분 보시면요, 첫사랑이 식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죄짓기가 아주 쉬운 상태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우상의 신전의 음란한 문화라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문화라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얘기하죠. 지금 저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음란패설에 섞이지 않으면 저 도태되거나 왕따 당하거나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죄는 항상 즐겁고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천천히 숨통을 조여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러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경계가 딱 돼요. 이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섞이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과의 사랑이 서원해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냉랭해지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확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들어가 버려요. 쉽게 너무 빠져버려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면역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사랑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첫사랑이 식으면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본 경험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랑하는 그 연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 관한 그 관계가 그렇게 충만하거나 사랑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통계에 따르면요,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애의 90%의 전도를 믿은 지 처음 5년 안에 다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어떤 유통기한,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겠지만 대다수가 90%가 5년 안에 대부분 할 전도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갖고 냉랭하고는 나중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전하고,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터인데 그게 식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가 놓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뭐 그냥 지나가겠지 라고 하면서 없어집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러워진다라면,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워진다라면 이미 우리는 이 관계가 굉장히 식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식었을까요? 식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병이 난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요, 그 원인은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의 영향 때문이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몰아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지체들을 의심하는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진리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시작된,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건데, 이런 정의의 칼을 서로에게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살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수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정통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하다 보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들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니골라당 아니야?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진리의 잣대를 형제 자매들에게 갖다 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냉랭하고,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교인들끼리 싸울 때 더 살벌합니다. 세상 사람들 싸울 때보다 교회 안에서 싸울 때가 더 살벌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싸우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아주 살벌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 용서도 안 하죠. 용서 안 하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아주 꽉 참고면서 이거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못 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진리의 칼날을 지체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휘두르게 되어지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용납하는 게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관용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정죄하기 때문에 사랑이 급속도로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아주 논쟁도 막 합니다.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하면서 그냥 논쟁을 아주 격렬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용납이 없고 관용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그냥 어떤 거 보면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맞는 거예요. 너는 틀린 거예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갈등을 빚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진리라고 하는 이 검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딱 날카롭게 가는데 이게 어느 그릇 안에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항상 확인해 하셔야 돼요. 진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오른편에는 진리를 갖고 있다면 왼편에는 사랑을 들고 계셔야 돼요.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인데 하나만, 여러분 하나로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엄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에베소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급속도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원인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원인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영적인 공급이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공급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25년도 30년 이렇게 가면서 말씀 공급이 좀 중단되었던지 아니면 그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한때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라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러분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임재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영상으로 대체되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미쳐지는 것이 공간에 잠깐만 제한되다 보니까 이것이 참 뭔가가 방해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는 교회가 여러분 갈등에 휘말릴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 때 정상적인 교회의 사역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 교회가 싸울 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은혜가 끊어져요.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편이 갈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은혜가 끊어지고 은혜가 중단되어지면 이 교회가 아무리 충만했던 교회들도요, 그때부터는 점점 갈라지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이사를 간다면 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은데 이사를 갔을 때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공급이 중단되어지고 영혼이 메마르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바빠지거나 일이 바빠지거나 공부가 바빠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예배가 소홀해져요. 그러니까 드렸던 그 예배도 점점 소홀하게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건 생활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그 공부 때문에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청년들 가운데는요, 믿지 않는 그 비신자들과 데이트를 할 경우, 이게 비신자들과 함께 연애를 할 경우는 급속도로 식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 안 하죠. 믿지 않는 생각하고 자꾸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이렇게 돼갖고 이제 올 때는 한참 늦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경고들이 들어왔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원인은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 실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서는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시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하나님 너무 우리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우리 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암에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질병에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싶은 실망감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요. 내가 정말 헌금도 딱 내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사업할 때도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해요. 근데 사업이 망해버렸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라는 주님을 향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런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그 사랑이 식어져가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에 대한 실망감과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것일까요? 첫 번째 보시면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단 12명의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아볼로와 사도 요한과 같은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기초를 쌓았던 그곳, 그리고 영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각저에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자기의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영적인 모판과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식어지고 지금 마음이 냉랭해졌지만 너희가 예전에 과거에 어떤 교회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어떤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정말 가득가득 부어졌던 그 부흥의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냐고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그렇구나.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지금 이렇게 냉랭했던 마음이 원래 내 마음이 아니지. 내가 예전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네. 예전에 우리가 정말 부흥했던 그 기억,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기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한 다음에 바로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만 해도 70번이 넘게 나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원래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 단번에 확실하게 결정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제를 보시면 이게 뭐냐, 천천히 조금 뭘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의 예전의 어떤 삶을 기억하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기억하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 말이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는지요. 저도 알아요. 회개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뭐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죄를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시면요, 뭐 잘못한 거 인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딱 처음에 얘기하냐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딱 생각해요. 재수 없어서. 이게 원래는 몰랐는데 이게 지금 딱 걸려서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라든지 중직자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것들이 드러났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상담했던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회개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수 없게 걸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젠 나 앞길 어떻게 사느냐, 막막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목사짓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 같은 사람의 회개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한 나라의 왕인데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회개가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너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게 아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분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뭐 회개할 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했잖아요. 아주 형식적으로 한 건데, 주님의 눈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식어진 마음, 냉랭한 마음들, 그거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사람들 눈에는 전혀 지장 없이,
야, 저 사람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성실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저는 여기서 제가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은 자유롭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한켠에 식어져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거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이런 마음 없이 행위로 떼었던 것들, 형식적으로 떼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그 눈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막 배신하잖아요. 여종들이 있을 때 막 배신하는데 주께서 저 대제사장 뜰에 같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지금 세 번째 배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사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냐면 불쌍히 보신 거예요. 용서의 눈빛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한 네가 나를 이런 눈이 아니 그런 눈이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똑바로 쳐다봤을 텐데 그런 눈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는데 그때 주님의 눈빛이 어땠냐면 긍휼의 눈빛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널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눈빛을 보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빛을 볼 때 그런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재헌신하라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여러분 용서받은 심령에 하나님은 새로운 헌심을 다짐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바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처음 행위는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너희들이 재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만나러 가셨어요? 베드로 만나러 가셨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배신했는데 가셔갖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받은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여러분 새로운 명령이 아니잖아요.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제는 마음이 완전 식어질 대로 식어졌고 주님 완전 배신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꺾여 있는데 주님 다시 오셔갖고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새로운 거 하라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과 결심 많을걸요.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그때 뜨거웠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단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재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갈게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재헌신하는 거죠.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또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촛대가 뭐냐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교회 건물을 갖다 옮깁니까? 그거 아니죠.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고 예배를 들어도 영적인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능력 완전 상실됐어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딱 있는데 완전 죽어 있는 거죠. 내 이름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너가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해서 완전 부서질 것 같은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이게 교회들 가운데 맨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사실 일어났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하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유럽 가운데 복음으로 교회들이 태동됐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요, 종교개혁자의 선구자였던 루터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칼빈이 그 목회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장소로 남아있냐면 관광소가 됐어요. 관광소가 아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찰스 스펄전이 정말 그 교회 부흥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했을 때는 부흥했었던 그 교회, 터버너클 처치인데 그 교회가요 이제는 아예 관광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동부, 19세기의 동부에 하나님이 영적 대각선 운동에서 장로교단을 정말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셨거든요. 지금 그 교회들 대부분이 팔려고 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불구경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계속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열정들이 식어갑니다. 점점 고령화되어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 실정이고, 거기다가 기름 부은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들이 여러분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